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246면 7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17절 같이 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심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또 오셨습니다. 그 섬김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겨주십니다. 그 말씀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주시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섬김은 또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섬김, 하나님 우리를 향하고 섬김을 이해하게 되고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명의 군사와 함께 그 수만 명의 적을 물리친 용사 기드온, 사사 용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드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가 정말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수많은 적을 물리쳤으니까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 있지라고 하면서 용기 있는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탁월하고 매사에 뭔가 적극적인 사람인가? 라는 것을 또 우리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그 기드온에 대한 이런 우리가 질문에 던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사람일까? 라고 했을 때 본문은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수만 명을 물질렀던 그 기드온이 정말 이런 사람일까? 라고 했던 질문에 반대되는 답, 아니요다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런 기드온을, 아니다라는 이 기드온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라는 그 용사, 큰 용사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줬는데 아주 큰 용사로 변화시켜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드온
기도원의 어떤 부분, 그 어떤 부분을 속에 찾아오셔서 그를 이렇게 변화시켜줬을까? 그가 이렇게 큰 용사로 바뀌울 수,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줬을까?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사사기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의 아주 굉장히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어떤 그 내용의 배경을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지 한 8년째 되는 해 기드온의 그 첫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그 태평세월을 지나면서 그 태평세월 가운데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손에 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에게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학대하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학대합니다. 어떻게 학대했냐면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막 집니다. 농사를 열심히 집니다. 그럼 농사를 열심히 졌을 때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놔뒀다가 그들이 이제 추수할 쯤 됐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벌떼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 농작물을 빼앗아가는 일을 바로 7년 동안에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8년째 되는데 7년 동안 그 일을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기드온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6장 11절의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타작을 하는데 이제 추수가 돼서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밀을 타작하는데 대개 밀을 타작할 때는 밀은 이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만이 타작이 잘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기드온은 그 타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넓은 곳에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즙속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 통 속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이 용사 기드온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불안해하면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기드온은요 아주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미디안의 그 억압으로부터 그의 가족과 늘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끼니를 늘 걱정하면서 낙심과 이제 미디안이 언제 쳐들어갈까 나를 죽일까 이런 어떤 속에서 그 통 속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의 처지를 보게 됩니다. 몰래 숨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보기에도 겁많고 그 두려움 연약한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연약한 기드온에게 누가 찾아오게 되냐? 하나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6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아니 그가 이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연약함 속에 두려워서 그 포도즙 통 속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를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럴 때 이제 기드온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장 15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기드온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형편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요? 나에게 능력도 없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내다라는 것입니다. 막내인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쳐다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낮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지금의 상황 가운데 나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봤다.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일지 모르겠다. 나의 지금 상황들이 왜 이렇게 연약할지 모르겠다.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연약함, 아니 또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그 무엇인가에 의한 상처들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늘 나는 연약하다. 그것을 우리가 그 연약함을 늘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 미국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힘겹고 두렵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움에 떨려서 마치 기드온이 이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듯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그런 연약함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이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기도원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용맹스러운 자가 되었죠. 그를 변화시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그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 지금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것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그 연약한 가운데, 기도원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 연약한 가운데 찾아와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시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이제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숨어서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제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냐면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은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런 가운데 있는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얘기해 주는데 대뜸 그대는 큰 용사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나의 연약한 가운데 큰 용사다라고 얘기해 준 하나님, 내가 주림배를 움켜잡고 몰래 밀 속에서 밀을 짜고 있는, 포도즙에 그 숨어서 밀을 짜고 있는 그 기드온을 용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그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기드온을 무엇을 보냐면 그 기드온이 갖고 있는 숨어있는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발휘되지 못한 숨어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면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큰 용사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외모, 그런 스펙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결정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무시하게 됩니다. 내가 그 지금 상황 가운데, 너의 지금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뜩이나 연약해 죽겠는데 더 우리를 낙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며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어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여라고, 너는 용맹스러운 용사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지금은 정말 막막하고 낙심되고 이럴지 몰라도 기드온처럼 포도주 그 틀 속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농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안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가능성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가능성, 이스라엘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큰 용사여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무엇을 가지고 변화시키냐면 우리의 숨어있는 그 가능성,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변화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변화시키는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모습 가운데 이렇게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안드레가 게바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를 게바라 불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바는요 수리아어로, 베드로는 헬라어로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바라는 것은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뭐 이렇습니까? 얼마나 약점이 많은 베드로입니까? 그는요 교육도 잘 받지 못하고 많이 받지 못한 어부 출신입니다. 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너무나도 급합니다. 그가 의지가 또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소리치면서 나는 누가 다른 사람을 버려도 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럼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 성경의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요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난 후에 그 바로 저지른 그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내가 장차 게바라 되리라, 반석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숨어있는, 겉모습 보기에는 그럴지라도 그가 숨어있는 것을 바로 주님은 보시고 너를 게바라 불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이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승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내가 죽을 수 있느냐, 그는 거꾸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숨어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귀한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냐?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 선한 일, 위대한 일들을 하도록 지음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단의 종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숨과 바꾼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아주 걸작품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5장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새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걸작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숨어있는 가능성을 보고 믿어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그 걸작이 될 것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요 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찾아와서 우리의 숨어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너는 위대한 용맹스러운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오늘 말씀 가운데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큰 용사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큰 용사여일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큰 용사, 내가 만든 큰 걸작품인데 위대한 일을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하게 하려는 용사였는데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쓰러집니다. 그 쓰러짐은 우리가 듣는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속삭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네가 변할 수 있다? 너 변할 수 없다. 너는 변해서는 안 된다. 내 상처가 넌 상처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너는 그것이 내 운명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그 약점 가운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관계 가운데 우리를 점점 힘들게 만듭니다. 나의 이런 상처 가운데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 너의 그 모습이 그대로 전승될 거야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음성 앞에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습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들이 나에게 들리지는지.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큰 용사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육신의 그 몸을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 숨은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시고 너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나는 큰 용사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지 않고 그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시고 숨어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너를 다시 큰 용서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지 오늘 사사기 6장 12절, 사사기 6장 16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숨어있는 그 가능성을 찾아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용사로 부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왜 우리가 용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약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무려 114번, 제가 114번만 아니 114번 예? 그 100 뭐 어떻게 되죠? 100 갑자기 114번 그 구약 성경에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그 구약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제 죽고 맙니다. 이제 바로 저 앞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그 후계자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내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고 내가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한데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웠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며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믿고 나갑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참 우스워요. 여전히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그런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하나님, 그것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 기적,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연약 가운데 찾아오시고 너를 큰 용사여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그 기드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그럼요, 그 표적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늘 머리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압니다. 머리로만 그렇다 말씀하는데 또 우리가 아멘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뭔가 계속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망설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이걸 그냥 가만두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요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먼저 이 기드온이 표적을 달라고 하신 말씀 같이 봅니다. 6장 17절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신 분이 주심을 제가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이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 기도는 이러고 비난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표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6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가져다가 이 반석 위에 놓고 국물을 쏟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가서 너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이 바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에 국물을 쏟아 부어라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이제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이 손에 든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건드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불이 나와
그 빵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망설여지고 그런 믿지 못한 우리 가운데 확신하지 못한 그에게 찾아와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연약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의 기적 표적을, 그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린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린 계속 우리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가장 부족한 모습에 다가오셔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연약하느냐, 내가 계속 마음 가운데 걸리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느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의 그 겉모습,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고 숨어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너는 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너를 통해서 선할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너는 큰 용사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럴 때 그를 위대한 그 용사로 변화시키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을 하면 그 큰 용사 기도원으로 생각하지, 정말 기도원이 이렇게 연약할까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 이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요, 내가 변화가 되면 무엇이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부부관계가 변하고, 우리 자녀가 변하고, 내 이웃들의 관계가 변하고, 우리 힘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변화 가운데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주신, 내가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제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나의 가장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될 큰 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축복의, 다시 한번 세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